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 독립전쟁 당시 이런 투쟁 구호가 등장했었습니다. 목숨과도 바꿀 만큼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이나 체제에 속박되어 강제로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신념을 강요받는 경우 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거의 대부분 자유를 원합니다. 물건 하나를 사는 데에도 선택할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피고 고르려고 이리저리 여러 곳을 돌아다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토록 소중한 자유로부터 도망쳐 절대적인 것에 속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히프롬이 쓴 책의 제목 자유로부터의 도피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목숨을 걸고 쟁취한 자유로부터 도망가려고 할까요? 그런 자유가 그저 좋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때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인즉 자유라고 하면 마냥 좋기보다는 갈팡질팡 불안하여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나의 선택이 최선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오늘 그렇게 보여도 내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불안하기만 하죠. 그래서 도망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유가 불가피하게 끌고 들어오는 불안이 싫어서이겠지요. 그래서 안정을 제공해 줄 것을 찾아갑니다. 교리나 신조, 이념처럼 내가 절대적이라고 간주할 만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안정을 추구하려는 본능과 욕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뭔가 붙잡히면 그것을 진리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신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절대, 진리, 신앙은 거의 같은 말처럼 얽혀갑니다. 이에 비해서 자유는 사뭇 다릅니다. 자유는 바로 그 자유와 대립되어 보는 것들과 그저 따로 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깊은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유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운명과 대조적인 긴장을 이루는데요. 대조적인 긴장이란 그런 긴장이 깨져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파행과 왜곡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그런 대조적인 긴장을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요. 운명과 자유가 벌어지면 운명은 꼼짝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자유는 예측을 불허하는 무자기가 될 뿐이니까요. 심리적으로는 앞서 말한 자유가 언제나 불안을 끌고 들어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 벌어지면 불안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절망이 되고 자유는 허황된 환상으로 날아갑니다. 다른 한편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유는 책임과 한데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책임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무게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벌어지면 책임은 주체적인 결단이 박탈된 강박이나 강제가 되고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전락하겠죠. 몇 가지로만 살펴도 자유는 이와 대조적인 요소들과 밀고 당기는 관계에 있어서 이를 잘 끌고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래서 자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신앙에서도 자유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도 이 때문이겠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는 예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교 배경이 되는 서구 문화사에서 자유는 안타깝게도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세를 시작하는 시대적 전환기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를 그저 악과 죄에 대한 책임과 연결시키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세상에 악과 죄가 있는데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으려면 인간이 자유를 남용해서 죄를 지었다고 설명해야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으니 이후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는 없어졌고 죄를 지을 자유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이 죄를 지을 자유란 논리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자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비극적인 연유에서였던 것입니다. 근대로 와서
칸트도 자유를 행복과 대비시키면서 가장 바람직한 최고선을 이루는 덕목으로 간주했습니다. 조금 수정되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도 고상했었죠. 행복을 선에서 멀어지는 저열한 가치로 간주하여 자유로부터 떼어놓으니 아무리 최고선이라고 한들 추구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유가 종교적인 죄나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서 삶 전체를 차원으로 하는 전인적 가치로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 것은 실존의 씨름을 거친 오늘날에 와서입니다. 물론 이도 아직 시작이지만 말입니다. 일본에서 도쿄 대학에서 문화사역을 가르쳤던 강상중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1교포로서 수많은 고뇌를 깊이 성찰하여 심도 있는 저서를 여러 권 출간한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썼습니다. 2011년 일본 동쪽에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휩쓸고 간 비극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아들의 자살로 엎친 데 덮친 고통을 겪으면서 쓴 자전적인 성찰을 담은 밀도 있는 책입니다.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신앙이 살아있었던 시대가 훨씬 행복했다고 앞에서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믿든 자유라는 말은 사실 괴로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유를 동경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부터 도망쳐 절대적인 것에 속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진리라는 명분의 교리나 신조, 이념이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믿든 자유라는 것이 괴롭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점을 외면하면 엄청난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자유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그저 액면 그대로만 움직여지지는 않는데요. 언제나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놓치면 그 가치만을 붙잡고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니 독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강박이 되고 남들에게는 강요하니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 이면을 꿰뚫어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자유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